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이 중 42절에서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이를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윽고 날은 벌써 저물고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 근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걱정이 되었죠. 그들이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주변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제자들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적어도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죠. 이에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나눠주게 하시죠.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하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빵이란 생존과 직결이 되었죠. 지금처럼 끼니 걱정하지 않는 때는 인류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0,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 모든 곳에 이 기적이 공통적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마가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고유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마가복음의 최초 수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수신자를 학자들은 로마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재산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황제, 통치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 자체로 위로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로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당장의 박해를 없애주고 편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헛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복음의 위로였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이 복음서를 읽고 신앙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잘 살리라는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기대했다면 실망만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에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늘 위로가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위로를 받았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평안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말로 신앙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일터에서 인생의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합니다. 일터의 거친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하면 군중들처럼 헛된 꿈만 꾸게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지 않겠다는 비현실적인 이상한 기대를 갖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 나라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실체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때 복음서를 읽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지금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위로의 원천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억지로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함께했던 베드로의 신앙 핍박의 관점은 이를 더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관점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일상의 위로를 해야 합니다. 이 위로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갈수록 세상적인 위로에만 치우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이길 진정한 위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 위로를 맛볼 때 다른 격려와 위로들도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지금의 일터에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원한 쓸모입니다. 이를 알고 일터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출근 제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터에서 신앙의 진정한 쓸모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에서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